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에게 받았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는 가나안에 들어가 번영하게 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지가 미리 경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여기에 복과 저주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28장과 2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진술한 모든 진술의 내용을 따라 내 하나님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것을 보아서 저들이 불순종하여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다는 사실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포로로 잡혀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믿음이 가장 순전한 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끝을 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마치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기에, 그리고 120세를 향수한 모세가 자신의 죽음 앞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설교이기에 어쩌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앞에 순종을 담보로 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취시켰던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누리고 승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일의 은혜를 보장해 주거나 내일의 은혜의 경험을 따라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많이들 말을 합니다. 신앙은 주님 만날 그날까지, 그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의 종국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까지 구원의 다름질을 하는 그 놀라운 서정이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구원의 다름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양태적인 것뿐, 사실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느냐, 둘 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사실적으로 단순한 이 단순한 사실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담보하거나 우리의 은혜의 경험을 자랑할 수 없는 게 인생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지금 모세의 설교, 유언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충천했습니다. 순종을 다짐하면서 믿음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땅의 자원의 복을 함께 주셔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는 모든 죄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땅의 자원을 통해서는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비참함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리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이 주신 많은 풍족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영원성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세상 것을 탐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먼저 하늘에 영적인 복을 거두셔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을 상실케 만드셔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한 감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육체의 하늘의 복뿐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복도, 세상의 자원도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단절의 상태를 차근차근 경험하면서 비로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이 지금껏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자원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유출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은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그 경배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을 향한 아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애씀과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번영과 영광을 위하여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28장과 29장에 말씀했던 모든 저주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 때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우리의 참된 가치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유일한 대상과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1절 하반에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의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이 들거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데, 이 세 가지 길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심령과 삶으로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징계의 손길을 느끼게 될 때 이 말씀 앞에서 순복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되거든. 내가 걸어왔던 모든 길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대상이 나를 영원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 지금 내가 가했던 모든 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 첫 번째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앞부분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1절을 시작하는 말씀은 1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일이라고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 백성의 길에서 이탈하게 될 때 다시 언약 백성의 삶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돌아옴은, 하나님께로 돌아옴은 방향을 살짝 틀었다가 자신이 다시 원하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돌아감이 아닙니다. 방향을 살짝 선회하는 그런 돌아감도 아닙니다. 여기서 돌아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턴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유턴. 완전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건 본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어떤 한 방향을 향해 질주하는 물체는 항상 두 가지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나는 관성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낮은 곳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중력의 법이 항상 존재하는 한, 모든 물체는 그 법칙의 지배를 받아 한 방향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모든 물체가 방향을 바꾸려면 외부적으로 간섭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그 아래에서 위로 물을 흐르게 하려면 중간에 펌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간섭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관성의 법칙과 도덕적 이런 관성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법칙을 받습니다.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와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깨달았다고 해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바뀌려면 도덕적인 우리의 마음을 찢는 바뀜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질의 바뀜이 필요합니다. 가끔 선지서에서 너희가 마음을 찢고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너희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냥 돌아오지 말고, 그거 한 대 맞았다고 외형적으로 돌아오지 말고 그 마음을 찢고, 즉 모든 마음의 본질을 바꿔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이건 외부적으로 간섭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의 마음의 온전한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20세기의 신학자 가운데 한국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목사님 두 분을 꼽으라 그러면 존 스토트 목사님과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꼽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리 강론에 이 회개의 본질,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꼽으면서 마태복음 28장 30절의 말씀 한 구절의 한 부분을 꼽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회개의 3대 요소입니다. 그 후에, 그리고 두 번째 뉘우치고, 그리고 가슴에 설명을 해드리죠. 일단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어떤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 첫 번째 아들이 예 아버지 가지요. 그리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가 가서 일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이 계획을 망친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싫어요 하고 안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의 표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예수님도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입니까? 그냥 계속 그거 띄워주세요. 네. 바로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기에 회개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후에입니다. 이거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본질을 바뀌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이야기한 명령한 그 명령이 자신의 계획을 망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서 싫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명령하신 아버지의 뜻이 계시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관점을 바꾼 것입니다. 회개의 가장 처음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 유대인을 향해 설교하면서 설교를 쫙 하고 난 다음에 그 설교에 찔림받은 사랑하는 택자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마음에서 돌이켜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마음을 뭐 하는 거라고요?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후에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뉘우쳤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후회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마음을 바꾸거나 생각을 관점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그가 잘못한 행실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선택을 한 선택을 후회하고 그 선택을 한 자신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자신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자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먼저는 마음을 바꿔야 될 뿐 아니라 그 마음을 바꾸면서 지금까지 죄악을 탐닉하고 은닉했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후회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아픔이 없으면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통증 없는 회개, 그건 기만이고요. 아픔 없는 회개는, 뉘우침은,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모든 진정한 회개는 통증을 유발합니다. 영혼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을 유발하고요. 마음의 고통은 종종 성경의 역사를 보면 육체에 심각한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과 그리고 심령 어디까지? 골수까지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수까지 쪼개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했던 자신의 죄에서 돌아서 마음을 바꿀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와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슴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을 후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마지막은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한 말을 생각해서 다시 포도원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바꿨을 뿐 아니라 싫어 하고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행동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다고요? 갔어요. 만약에 가지 않고 그렇게 후회한 다음에 친구들과 그냥 다시 놀러 갔다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회개에서 무너지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서 시원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마지막 단계 변화, 즉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후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반드시 행동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와 회개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가져서 집에 가서 읽으면 거기에 회개와 회개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송세히 소개했습니다. 회개 기도는 그냥 자신이 잘못한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뭐 하는 거고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행위인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한 일들이 생각나게 되거든 그것이 시작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고 정말 슬퍼하며 후회하며 자신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이 일이 기억나거든 두 번째 단계는 돌아오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절 후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 청종이라는 말은 한자 표현입니다. 두 가지 의미의 합성어죠. 들을 청자에 좇을 종자입니다. 따를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돌아온 사람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먼저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슬퍼하며 아파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는 정확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괄호만 빼고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어디로? 속으로.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점검합시다. 내가 그럴 때,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언할 때 내가가 누굽니까? 괄호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고 싶지요. 그죠? 그 괄호 지우면 당연히 누구라 그러겠어? 하나님 그러겠지. 근데 정확한 주어는 모세예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0계명 10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받아 기록하여 적으라 라고 말씀했지만 그 부분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일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다음의 모든 말씀은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모든 명령은 신적인 권위를 따라 백성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시고, 백성들이 들어야 될 그 말씀이 이제 영감의 계시를 따라 성경 보존을 따라 성경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이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해석되고 적용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언되게 될 때에 이 목소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대, 모세에게 이런 말씀했대, 이거 아니라 모세가 들려주는 목소리 속으로, 여러분이 읽고 있고 여러분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 속으로, 지금 목사님이 들려주는 해석하고 적용하고 대언하는 그 목소리 인투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누구를 까요? 날 까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위로하면 모든 일을 위로하는 것이요, 제가 누구를 까면 모두를 까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까는 설교했다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을 다 깠습니다. 누구를 깐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면 다 위로하고, 까면 혼내면 다 혼내는 것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집중해서, 그걸 경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여호와의 말씀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종하면. 두 번째 단계가 들었다면,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8절에 잘 해석하여 설명합니다. 8절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돌아와 명령을 그 다음 행할 것이라. 행하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예속시키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1부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부부관계로도 혹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로도 점검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반드시 사랑하는 대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반대로 사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정말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분의 목소리, 모세를 통해 증거하는 그 목소리, 성경 말씀이 해석되고 적용되고 대언되는 그 설교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목소리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그 주권에 자신을 내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순종을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죠. 이 말씀 많이들 암송하신 줄 압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과 듣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순종을 안 한 것을 보아서는 너가 듣지를 않은 것이다. 사람의 음성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음성 넘어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에 압도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 나의 상황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아, 그렇게 치부하여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면 자동적으로 아까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뭐하게 된다고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목소리 속에서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이 신국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어디에 나타내시는가 그럴 때 거듭난 신자의 그 마음의 지성 속에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감정에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에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적용되고 대언되고 선포될 때에 거듭난 성도의 신자의 지성에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영감과 계시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판명하게 이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지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설교를 초등학생이 듣고 노트하며 아멘하고 심지어는 글씨를 모르는 성도들도 제 설교에 눈물을 흘리며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다. 우리가 안 들린다, 어렵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들을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열어놓고 진솔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영적이고 신적인 빛을 구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말씀의 지혜, 계시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이 때문에 이 일로 마음에 기억을 내게 하십니다.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진노를 퍼부을 때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탁자들에게 저주가 주어질 때는 반드시 용서를 전제로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에 살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목소리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사도는 그 징계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징계가 아무리 클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만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계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여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표현하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며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웠느니라. 복수입니다. 단편적으로 알았던 그 말씀, 편협적으로 내가 내 욕망으로 내 스스로 내가 편리하게 적용했던 그 말씀이 고난을 만나면서 다양하고 폭넓고 심오한 원뜻의 저자이신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한번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런 면에서, 징계 면에서 유익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여러 복들이 소개되는데 3절과 4절도 그런 복이지만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두 가지 경우의 복을 여러분에게 부사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부사는 제가 5절 앞부분을 읽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실 때는 정말 멸망시키려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면 다시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아, 끝이로구나. 아닙니다. 돌아와서 그 목소리 속에 들어가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다시 주십니다. 아, 교회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닙니다. 다시 주십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그 목소리 속으로 들어가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주실 뿐 아니라 더 묘미는 5절 후반에 또 다른 부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5절입니다.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그 다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앞에 부사를 뺐어요. 제가 어떻게? 더 번성하시. 그 징계를 따라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들에게는 다시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더 많은 복을 주셨어. 그가 아픈 만큼 성숙한 성숙의 분량을 따라 그에게 하늘의 은사의 선물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축복을 향유하고 그 구원의 축복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혜의 복을 전달하게 하고 그렇게 다시 회복시킬 뿐 아니라 더 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자원 동안 넘치게 하서 이 땅의 피곤한 심령들이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비참함 속에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과 우리의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를 살든 일주일을 살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개개인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징계의 손길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그것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첫 번째 돌아오실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바꾸시고 정말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오신 다음에는 그 목소리 인투 속으로 돌아가시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신 후에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